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는 중추절, 우리나라에서는 한가위, 한자라면 추석이라고 하는데 옛 성년들이 어른들이 붙여진 지혜로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석을 할 때에 가을 추자 아닙니까? 저녁 석자 말고 뭐 다른 걸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생활에 맞도록 가을 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런 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아닙니까? 오곡 백과가 누렇게 있고, 어제도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들판을 보았습니다. 평택, 오산, 안양, 군포, 금정, 성완까지 오면서 양쪽에 벼들이 누렇게 이어가는 거. 근데 비가 와서 그 누런빛이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옛 우리 조상들 이렇게 말한 걸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추석은 또 비가 좀 오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닌데 왜 어른들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은 굳어야 날씨가 굳단 말은 비가 와야 된다는 말인데, 요즘 비가 오면요, 가을 추수하는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일주일에서 10일간 그 영농 시기가 길어져 버립니다. 저는 농부란 말 안 써요. 제가 태어나서도 농가에 태어났고 8살 때부터 지게를 지고 볕단을 나르고 나무를 해오고 꼴을 베오고 덩어리에 하루도 등이 땀에 젖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지게를 졌어요. 10살에 학교 갔어요. 국민학교를 갔다. 그러니 2년 동안 지게 지고 겨울에 무지개도 하는 우리 군가가 나오지요. 물동이를 동네 우물은 하나밖에 없으니 거기다가 물을 길러와서 큰 항아리에 부어놔야 어머니께서 또 우리 식구가 그걸 떠서 세수도 하거든요. 그는 얼마 안 되어도 겨울에 찬바람은 쌩쌩 부는데 무지개 짊어지고 오는 거, 그것도 나무르가 된 무지개가 있어요. 요즘 뭐 쇠로가 된 거 나무르가 되고 거기다 물통을 탁, 조그마한 바켓스 같은 건 아닙니다. 나무통을 만든 물통이 또 있어요. 그 무게 자체도 무거운데 그 물을 2통을 양쪽에 메고, 처음에는 보통 사람 지금 막 중심을 못 잡아 넘어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지는 요령이 있어서 잘 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면서 출렁출렁한 물이 넘쳐버리거든. 그것도 잘 바란스를 맞춰 오면 되는데, 요즘 무지개 지는 사람 아무도, 물지개, 그래 무지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물도 먹는 물은 생수를 배달해와 먹고, 꼭지만 틀면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부엌이고 화장실 물이 줄줄 나오니, 그 옛날에는 그 겨울에 얼음을 깨고 짊어져 오거든요. 샘솟는 우물, 순수 자연수 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름에 냉채국 만들고 국수 말아 먹고 여러 가지 해놓은 맛이 한결 더 좋아요. 또 된장다블도 그 생수 자연물 오염되지 않고 해놓은 장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연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잘못되어 오염되어 요즘은 생수 아니면 못 먹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저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돗물 먹어요. 수돗물이 열쪽 콸콸 나오는데 국가에서 검증된 깨끗한 물인데 전부 사가 먹습니다. 북청 물장수에 물을 사서 먹는 시대가 돼서 조금씩 공기도 살 줄 몰라요. 공기 큰 풍선가다 압축돼 가겠죠. 가스같이 그거 한 봉지 썸마해가 또 그러면 코에다가 10분 조이고 또 1시간 일하고, 이런 시기가 아름답고도 볼 수 없는 우리 지금 환경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추절, 아니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에는 보름달 안 보는 게 좋다고 어른들은 말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입니다. 개신교가 어떤 현장에 어떤 현실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짚고 생각해 상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 제가 우상에 대해 지난주 우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상. 에스겔서 보면요, 사회가 우상에 찌들고 우상에 물들고 있고 우상을 통한 모든 문화가 축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보고 한탄하는 자, 저러면 안 되라고 쏘가리 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이마에 표시를 해두라. 무슨 표시를 했는지 그거 몰라도 표시를 해두라. 세상이 우상을 통하여 음란 속에 빠지는 세상을 보고 울부짖었던 롯을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고 우주 헌법의 제1조가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형상을 만들어 세우지 마라. 우리가 인형이란 말이죠. 그 모양을 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거 있겠습니다만 그거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저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거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도 할아버지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떤 시골 가면 얘 짚을 가지고 이래 또 요즘 이거 둥그렇게 하나의 자루같이 만들어가 거기다 뭐 하냐면 그게 낫도 꽂아놓고 뭐 이런 거 꽂아놔요. 녹이 안 쓰는 모양. 낫도 다 쓰면 거기 다 꽂아놓다 다 쓸 때는 빼내 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금방 들어가는 한쪽에다가 짚을 가지고 이렇게 두 뭉쳐가 또 매놓고 그 주인 양반이 들어가면서 투구야 잘 짰니? 투구야 잘 있었니? 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집단에게 볏집입니다. 집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 집 어른이 저 멀리 옛날에는 출장 가면 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 2박 3일 3박 4일 하면서 자고 이틀 밤 사흘 밤 자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손자가 있다가 이게 집단인데 뭔데 이게 투구면 다냐? 할아버지 나인데 한 번도 그래 위로한 게 아니고 그래 낯을 갖다가 집단 탁 찍었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더라는 그런 믿기지 못한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통 이제 평상이나 마루가 있잖아요. 큰 채에 그 밑에 이제 공간이 있거든. 그것도 강아지 집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밑에다가도 흙을 가지고 사람 상체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 떡 세워놓고 역시 그 집 최고의 가장께서 그건 이제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들면서 날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흙이기 때문에 토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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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불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른들에게 들은 바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좀 한학자는 아닌데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중용 대학에 다 공부를 많이 책을 읽었어요. 독학에 옛날에 서당에 가서 배우고 했죠. 책을 처음부터 옛날에 천자문도 베꼈었고 명심보감도 원본은 그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해서 선생님께 받아서 몇 개가 공부를 하거든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책을 복사를 못하고 붓을까 다 베껴 썼어요. 그래가 다 공부를 했지요. 그런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서 토구야 부르고 나오면서 토구야 뭐 잘 있었나 했겠죠. 토구야 토구야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 가장이 들어가면서 아침에 이제 아침 밥 먹으러 이제 큰 방으로 암체에 들어가는데 토구야 하니까 예 소리를 하더란 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도 그런 거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라면서 우리 꼬마에게 얘기를 자주 해 주었습니다. 늦게 가서 할아버지가 아흔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나라 간 그 참 마지막 유정의 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수효대로 내가 심판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효대로 우상 섬기면은 칼을 받는다. 우상을 섬기는 만큼 봉을 받는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싫든 좋든 간에 다 배격해야 됩니다. 우상이 지구를 흔들고 있고 기독교를 목을 쬐고 있습니다. 우상, 한국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현실, 우리나라의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입버릇이 1200만 성도, 1200만 성도 같으면 5천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0%가 넘습니까? 1200만 성도, 1200만 성도. 그 사람들이 가만 자꾸 들으니 이렇게 해야죠. 1200만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1000명이 산다. 그러면 적어도 150명이 교회를 다녀야 그래야 1200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반 학생들이 50명 공부하는 데에 1200만 10% 이상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적어도 50명 중에 열 몇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어야 하지 않나. 안 그렇다 이제. 한 동네에서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한 사람 교회 다니고 거의 교회 가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누구나 교회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등록 안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때,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그때 얻어먹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그 의외는 교회를 안 나죠. 그 사람을 갖다 기독교인 잡으면 안 되죠. 이래 우리가 그 공공의회 그냥 일에 하는 거 1200만이라는 것은 복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A 교회에 등록했다가 A 재미없다가 B 교회로 옮겨갑니다. 거기도 재미없다 C 교회. 그래 A, B, C에 자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다른 도시, 다른 그 도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거가 또 등록하거든. 그러면 A, B, C, D, 기타 이렇게 등록돼가 중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니 실제로 500만 하는데 500만, 600만 하는데 600만 안 된다. 실제로 출석할 수 있는 교인은 454만 밖에 안 된다.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많다고. 이 중에 알고 이 545만 기독교인 개신교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면 진짜 알곡은 200만 넘을지 안 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측정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정확히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545만. 반면에 불교는 800만이에요. 800만. 이것은 어디서 얻었느냐? 이미 우리가 공론화 되어졌고 공식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거에서 얻는 겁니다. 불교가 800만. 우리가 그 반은 안 되지만 반 조금 우리보다 거의 2배 안 되지만 70% 더 많은 기독교,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구교 600만 우리보다 많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들 교회에 성당 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절에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등록된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는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400만 아닙니까? 1400만. 이것도 합하면 얼마입니까? 1900만. 이것도 합하면 2000만 넘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같은 잡종교를 말하겠지요. 이렇게 합하면 200만이 넘거든요. 200만 넘으면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인데 200만 가지면 200만이면 종교
등록한 사람은 몇 프로입니까? 20%안 되지요. 20%안 되죠. 거기다가 무종교, 나는 예수도 천주교도 필요 없다. 50% 됩니다. 그래, 전부 합해볼 때 기독교하고 이런 기타 종교가 한 40% 조금 넘고, 무종교가 50%. 이 중에 개신교 545만 이거 두 개 합하면 뭡니까? 얼마예요? 1,400만인데, 반밖에 안 돼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1,200만이라고 우리가 최고 많다.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 공론화되고 데이터가 나온 것을 찾아내서 이럽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불교라든가 천주교는 뭡니까? 전부 우상종교입니다. 우상종교. 며칠 전에도 들어봤더니 저보고 목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 신자인데, 목사님은 10월 6일 뭐 하느냐? 예, 그날 저는 또 출근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상 차려놓고 자기네들 의식 행사를 한답니다. 추석 때. 개신교는 추석 때 뭐 별로 안 하죠. 특별히 뭐 부서별로 하는지 몰라요. 신정은 합니다. 신정, 새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한상 차려놓는데요. 차려놓는 것이 뭐예요? 제사, 우리 구습으로 동양 유교 풍습 따라 제례 짝 하는 거죠. 자, 불교, 천주교, 절에도 마찬가지. 아마 구정 때는 또 큰 뭐든 법회나 행사를 할 겁니다. 불공 드릴 겁니다. 1,400만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1,400만이 우상. 여기까지 합하면 무종교, 기타까지 합하면 2천만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우상입니다. 우상. 어리석은 조각목, 나무, 돌 같은 것에 섬기는 것이 됩니다.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도 실제로 우상을 거의 100의 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볼 때 한 40% 될까 말까. 거의 다 무형 우상, 유형 우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조금밖에 안 되죠.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10%도, 18이 뭐요? 5, 6%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막 세계적인 큰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국가, 그냥 듣기는 좋아요. 그렇지만도 실제로 이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력. 실력이 뒤밀립니다. 이 두 개만 쳐들어와도요, 꼼짝을 못 해요. 지금 이 두 개 밀려가지고 자꾸 밀려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얼마 전에 군 장성, 사성 장군, 이런 장성을 갖다가 전부 다 이거 뭡니까? 경질화 시켰습니까? 그 중에서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주장 모르겠고, 이 사람들 별자리가 큰 요직이 아닙니까? 하나, 세계 큰 요직에 있는 장군들이 지독한이 아니고 열심히는 그들의 불교 신자요, 천주교 신자예요. 아침에도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출근하고 한다고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군 최고 계급이 우상을 지극히 섬기고 있다, 이죠. 군목은 벌써 10수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군대 전부 다 군복 아니겠나, 기독교 아니겠나, 내 방은 까보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 그리고 군목은 이제 힘을 못 쓴다 해서. 또 군성이 있겠죠. 그 사람은 활개치는 거래. 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요. 정부에서 우상성이라 지원해 주죠. 이렇게 얼마나 힘을 쓰게.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군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 한쪽으로 치울리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광화문에 떠드는 것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아닌 사람, 놀러 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힘을 가지고 막 나가는 그런 기독 신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제. 참 드물 겁니다.
이토록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기독교 현 실정입니다. 그거 이제 기타 우리가 말하면 2단 3단 하는 얘기가 신천지, 이들은 숫자는 적어도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열심 없어요. 여호와 증인 잘 알죠? 토요일 되면요, 뭐 업단위 면단위까지 산골짜기까지 뭡니까 그거 차장대 지휘하는 그 앞에 탁자 같은 거 딱 펴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들이 뭐 와보라 그 생각 안 해요. 성경 공부하자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도 있겠습니다. 뭐라느냐, 금빵 주고 초코파이 주고 뭐 이런 거 조그만 소품을 주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 질이 다르죠. 이들은 바로 성경을 딱 들고 성경 공부하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정말로 힘이 없는 가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딱 활기 펴고, 몇 사람 안 돼도 활기를 펴고 성경 공부해 봅시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요. 신천지 하는 거 맞고 여호와 증인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알아. 성경을. 이상철 태조 사명은 성경을 좀 알자. 성경만 알면 만사 형통인데 이 사람들을 잘해요. 불과 4위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성경 공부 좀 해보자. 우리 이제 와보라. 열심파입니다. 열심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정명석의 성락교회, 세계평화통일, 이거는 뭐냐, 문선명의 하나의 한 지파가 돼요. 어디로 이 교회? 이거는 중국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또 이슬람 있네. 이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종파가 잘 되는지.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애를 많이 낳자, 우리 교리를 많은 세상에 공포하자. 기독교는 우리 안방에서 이렇게 완전히 밀리고 코너인데도, 물론 성교는 잘 해야 됩니다만, 성교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국내 집안 당성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성교 쪽에 어느 교회에 가서도 전도와 선교 안 붙은 표가 안 붙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월요일이죠. 아니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6일 날 건 먼저 나가네. 추석날 건. 수요일 날 방송에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10월 6일인 줄 알고 10월 7일 날 방송 나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 개신교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냥 떠도는 거 1200만 성도라고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와, 이 정도면 부자다. 뒷구멍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부자입니까? 이게 부자, 이게요. 이게 부자요. 기독교가 이 속에 파묻힌 현재 개신교가 기독교가 다는 점령 안 다해도 부분적으로 많이 점령을 당하고 있어요. 힘에 눌려가. 유도 같으면 누르기 작전 속에 개신교가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팔뚝 칠 시간이 다가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상철, 니 말해봐라. 저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기독교 6.25 때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기독교가 일제 강점기도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기독교가 여리고성을 건져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쭉 많이 있다. 이것을 이러이러한 사건들, 이벤트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것을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누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쓸 수 없으니 쓰는 방법을, 쓰는 스킬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총만 줬다고 해서 총 잘 쏘는 거 아니죠.
자격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 훈련소 왜 갑니까? 연습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 기독교인이 다 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누가? 선생님들이, 누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것을 연습시켜야 돼요. 사격훈련. 사격훈련에서 불합격 가면 어떻게 하면 총을 이렇게 거꾸로 딱 메고 이렇게 오리걸음 꾀꾀꾀 앉아 걸어갑니다. 1km 이상 2km 막 걸어가거든요. 그 불합격 가면 그 실제로 총도 안 쏘고 연습하는데 또 삼각형 가는 구멍을 해가 딱 거짓말 안 하거든. 딱 상대방이 다 점을 딱 찍고 있으면 나중에 조교 네 불합격, 넌 합격. 그게 합격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게 PRI 교육을 합니다. 훈련하기 전에, 총 쏘기 전에 하는 훈련, PRI 훈련에 거의 10% 된다, 90%다 낙제합니다. PRI를 잘해야 실제 총을 잘 쏘듯이 훈련. 무슨 힘? 이분들이 했던 그 훈련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요단강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뒷걸음 쳤겠죠. 그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2상절이면 2단 3단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적혀 있답니다. 추측해보니 앞에 물은 출렁출렁 하는데 시퍼런 강물이 있는데 건너기를 걸어야 돼.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보니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을 때, 몸에 익을 때 보리가 추수해서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죠. 요단강물이 넘쳐. 그래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겁이 났거든요. 그 안에서 머뭇거렸어요. 발을 벗고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맨 법궤가 딱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아래로 싹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런 훈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자급 기독 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강물이 아래로 북쪽에 버리는 북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에 버리는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 힘이 6.25 때 나라를 구했고 일제 때 대한민국을 독립시켰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여리고에서 건너했던 거.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토리와 사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재밌네, 재미없다. 그 완전히 인간 무슨 버리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 역사. 우리나라 현재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꾸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고통의 멍에 버스 그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의 멍에를 내가 잡아 삼켜버려야 됩니다. 삼켜. 홍해의 고통을 삼켜버리고 요단강물의 고통을 삼켜버리고 아말렉 전쟁의 고통을 삼켜버리고 6.25 침범을 삼켜버리고 일제 침공을 삼켜버렸을 때에 나라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현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 먹어요. 삼킬 수는 힘이 없어요. 배가 내가 고프는데 무슨 삼킬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무엇을?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야 힘이 나오지. 성경도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할래? 건빵 줄래? 초코파이 줄래? 성경 먹은 것을 그들에게 노방전대도 주라 이거죠. 신천지하고 여리고 여호와 증인은 우리 대배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을 말하고 있어. 우리 기독교가 여호와 증인하고 붙어가 쉬는 법은 저요. 백전백패합니다. 성경 쫙 합니다. 그 사람들. 저는 전도사 때 시골에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12시에 그 옛날에 점심 먹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후에 시골이기 때문에 툇마리가 있거든요. 밥을 먹고 툇마리에 이제 조금 이따 오후 예배 준비하려고 나홀에 좀 쉬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오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라 벌써 포함 보면 알아요. 옷도 쫙 빼입고 자기가 가지고 최대로 꾸미가 나왔더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을 알아요. 그 사람들 알고 찾아오는 거래요. 모르고 안 찾아와요. 누굴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또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좀 기가 좀 죽은 것 같고. 그런데 끝에 가서 딱 정점이죠. 활용 정점. 다 그려놓고 눈점 꼭 찍으면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핵심을 딱. 당신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지.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속에 있느냐? 있죠. 무슨 증거입니까? 아이, 우리 이 전도를 안 다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칼을 가지고 당신 배를 찌르면 당신 찔림 받을 자신이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라요. 구원받은 증거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 더 잘 아는 보수를 드려오겠으면 좀 뒷걸음 좀 갚으라고. 예수 생명을 말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교주가 와도 예수 생명을 딱 들어가야 그 전곡을, 폐부를 찔러버려요. 그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핵심을 찌르면은 말을 못해요. 그냥 입에 발린 보기 좋다, 뭐 좋다, 잘 된다, 이런 건 잘해요. 교신교도 얼마나 설교 그런 거 말이에요. 뭐 잘 된다, 뭐 어다. 그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외우지 못하고 잘 몰라도 핵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잊지 않으면서 독생자를 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 탁탁 찔러요. 너희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요. 이런 생명 줄기가 팍 십자가의 교훈과 부활의 교훈과 마지막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지 그 딱 그런 걸 폭폭 찍어야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비리가 기독교 성경에 엄청 많은데 어찌요? 시어머니하고 아니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은 밤에 잠을 자고 수 있나?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있다뇨? 천하에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그것이 성경인데 그 핵심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줄기를 성경에서 가끔 말해야 돼요. 그거 말해야 돼요. 뭐 건방 주지 말고 조코바이 칫솔 치약 그거 비싸다 못 주겠지 여러 사람에게. 그런 거 주지 말고 생명을, 성경책 하나 들고 그렇다고 가지고 가면 말로 해야 됩니다. 전도지 조그마한 거 메모에 딱 들으면서 요런 게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보여. 생명 없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나버려 말 못해요. 그건 막 자꾸 14만 4천 명에 내가 열심히 들어. 우리 열심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열심히가 이 세월이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나는 그 속에 못 들어 구원 못 받. 그런 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를 필요 없고, 현재 우리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분발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분발 노력이 아니고 깨달아. 교회가 깨닫자. 무엇을 깨달느냐? 성경을 깨달아. 성경을 깨달으면 일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태조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우리의 핵심입니다. 되어지는 것. 노력하는 거,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잘 되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비법과 공식을 알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무릎이 아프도록 밤새 철야하고 그래 얻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하나님 것을 다 얻어내는 그 여리고 작정 아닙니까? 표현적으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런 지혜가 막 포토린 책장만 넘기는데 그게 막 떠오르니 이거 아니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태조 사명 멤버들은 정말 이제 성경 속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된다 안 된다 열심히 그거 쫓기잖아요. 무조건 남기세요. 남기면 하나님이 알아하시고 내 머리가 알아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날까지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넘기는 포토 리딩 많이 빨리 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리고 매듭을 지어줄 날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날부터는 놀아도 돼요. 잠잠 해도 돼요. 철야 안 해도 돼요. 철야 하지 말을 말이고 철야 조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말해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